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는 방금 출애굽기 3장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장 풍성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장들 가운데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에 나타나시는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다 자세히 그리고 풍성히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다음에 애굽 왕 바로가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 또 이드로라고도 하죠. 이 사람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또 그 처갓집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하게 그러나 도망자의 신세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날 그 양떼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가 이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체결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산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산을 우리가 호렙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신의 산이라고도 부르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모세는 애굽에서 왕실에서 자라다가 자기도 그렇게 될 줄 전혀 몰랐겠지만 그가 살인자가 돼서 애굽 왕 바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쳐서 지금 미디안 족속들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양을 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를 도망자의 신세이고 나그네의 신세이고 자기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돌보고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히브리 민족, 곧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모세를.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의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양떼, 또 이 모세의 동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또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절망과 또 나그네의 삶과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건 어떤 상황 가운데 있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 곧 이집트에 그 바로의 종이 되어서 학대를 받고 감히 그 땅으로부터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노예의 삶을 살면서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그 땅에서 구원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속한 사람들을,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는 분이시다.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족속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모세를 어디에서 부르셨냐면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발견하는 일은 그렇게 희귀한 일이 아닙니다. 이 떨기나무는 이런 광야에서 자주 보이는 그 잡목 같은 이러한 나무들이죠. 그런 나무가 이제 광야의 메마른 그런 기후 속에 또 뜨거운 태양빛을 맞고 바짝 마른 상태에서 바람이 불고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마찰을 일으키면 불이 붙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여기저기 치러 다녔을 텐데 떨기나무에 불 붙은 장면을 여러 번 봤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떨기나무는 그냥 잡목이기 때문에 바짝 마른 상태였을 때에 불 붙으면 불과 몇 분, 아니 어떤 때는 몇 초만 해도 다 불살라져서 사라지는, 잿더미가 되는 그런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지금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을 때 처음에는 별 관심 없이 봤겠죠. 아유, 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네. 이제 좀 지나면은 뭐 다 잿더미로 다 사라지겠지. 그런데 봐도 계속해서 지켜보는데 이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재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무가 다 타서 불이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고 그대로 계속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이 큰 광경, 이 특이한 광경, 이 특별한 일을 좀 가까이 가서 자세히 봐야겠다 하고 가까이 가려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떨기나무가 어떻다고요? 보통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냥 활활 타올라서 잿더미로 변하고 불은 꺼져야 되는데 계속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순간에 어떤 메시지를 담아놓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불타는 떨기나무가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활활 타오르는, 잿더미로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 타오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진귀한 광경을 통해서 모세의 이목을 끄신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저는 이 불타는 떨기나무, 재로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 타고 있는, 불이 꺼지지 않는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꺼지지 않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은 언젠가 없는 상태, 존재하지 않는 상태, 즉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서는 존재하지 않으신다. 어려운 말이죠. 즉 존재하지 않는 적이 없으신 분, 곧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불타되 사라지지 아니하는,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모세가 그 광경이 너무 희한하니까 가까이 가서 보려고 그 떨기나무, 곧 불타는 떨기나무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모세는 지금 아주 신기한 광경을 보면서 그 광경을 구경하러 하나님 그 떨기나무 쪽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지켜보고 있는데 계속 그 나무는 소멸되지 않고 타고 있죠. 자, 방금 전에 제가 그러한 꺼지지 않는, 재로 사라지지 않는 그 불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가? 한번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너무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장 안타깝고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잃은 아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세상이 끝나는 것 같겠죠. 그런데 인간 부모를
잃어도 그렇게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또 어디 의지할 데 없을 것 같아서 겁이 나고 두렵고 할 텐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 부모이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것은 우리의 보호자가, 우리의 안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결코 사라지지 않으신다, 결코 소멸되지 않으신다, 영원하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에 타지만 사라지지 않는 그 불을 보면서 가까이 보려고 다가온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짧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두 가지를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미 모세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소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을 아시고 그의 이름을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이 본문에는 정확한 그런 정황과 상황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모세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음성이 나와서 그 음성이 들리는 것도 놀랄 일이지만, 그런데 그 음성이 자기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얼마나 더 놀랄 일입니까? 아니, 누가 나를 알지? 내가 애굽 땅에서 이 한적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왔는데 또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고 해봤자 자기의 장인 이드로와 자기의 부인 시브라를 비롯해서 그 가족들 몇 명 빼놓고는 없을 텐데, 아니 어디에서 누가 나의 이름을 부르지? 하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모세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지금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시고,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아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우리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어떠한 허물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그가 죄 많은 인생길을 걸어왔던 그 인생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길을 가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을 벗는 일로 그의 죄악된 인생과 허물 많은 인생, 그 인생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을 이끌어갈 인도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신을 벗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이 내면에서부터 외면까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져서 덮어져서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생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죄악된 본성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모세가 그 발에서 그 죄악되고 허물 많고 문제 많았던 그 인생을 걸어왔던 그 신을 벗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음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시면서 일종의 하나님의 자기소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자손들, 곧 이스라엘 족속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품성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한 때가 참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마음이 든든해지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 66권에 담아놓은 하나님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부르며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은 언약의 자녀들로, 언약의 백성들로 삼으셨는데, 그 모든 언약들이 성경에 담겨 있고 그 성경에 담겨 있는 모든 언약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어떤 상입니까? 성경 66권에 담겨 있는 모든 복과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곧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찾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자기소개에서 가장 지금 많이 언급되는 것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어디로부터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그 죄악의, 죄와 사망의 올무로부터,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생명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광스러운 복락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온갖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고통과 그 모든 우리가 원치 않는, 피하고 싶은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평안과 화평과 안락함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학대 가운데에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인도하시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모세는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의 이런 표현은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이 말씀은 모세가 정말 겸손해서 겸양의 표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지금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 왕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그를 찾았기 때문에 도망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물론 그 악한 사람이지만 어쨌든 그 이스라엘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였듯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그 애굽 땅에 남아 있을 텐데,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미디안 땅에서 거류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그네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래서 처갓댁에 지금 빌부터 살고 있고 그 장인의 양떼를 대신 쳐주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이런 처지에 있는 모세가 어찌 바로 앞에 그 당시에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의 가장 강한 왕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가 무슨 면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노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모세라 하더라도 똑같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더 극심하게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저 멀리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도달할 수도 없는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기만 할 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으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 관심도 없이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그런 신은 우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나는 너희와 나는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니, 지금도 나는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인도하여 가장 좋은 곳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가장 복된 곳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니 너는 나의 곁을 떠나지 말고 나만 섬기며 나만 의지하고 나를 믿고 끝까지 내 곁을 떠나지 마라. 나는 항상 네 곁에 있기 때문에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만 나를 떠나지 않으면 된다. 아니, 어떤 경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세상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려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네가 왜 사망길로 가려고 하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그 세상이 보여주는 길이 더 좋아 보이고 더 복돼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길은 사망길이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이 길이 때로는 광야와 같이 뜨겁고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영광의 면류관이 있으니 너는 너와 늘 함께 있는 나를 떠나지 말고 내 손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택하신 자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오직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끊임없이 중단함 없이 돌이킴 없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는, 그리고 최후 승리를 얻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자세히 그리고 풍성히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희들과 늘 동행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